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대로 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대로 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14장에서 요즘 계속 진행된 내용이 뭐냐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살아라. 형제 비판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서로 따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자꾸 의견이 분분하게 되면 이제 유익보다 해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도 간에 또 교회 간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제 오늘은 분열을 막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대로만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친히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만 모두가 마음을 통일시키면, 또 생각도 통일시키면 훨씬 공동체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돼 살아가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분열하고 자꾸 따지냐면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 몸 다 개별적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마음, 지정, 의도 다 개별적이에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가 다 개별적으로 고유한 그런 권한이 있고 또 그 고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고유의 권한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 돼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바로 우리들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오늘은 예수님 모델대로만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면 점점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첫째,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기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13절 14절인데 먼저 14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준을 여기서 밝혀주셨는데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 주 예수 안에서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 알게 된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시 말해서 본래 그것이 속된 것이 아닌데 결국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기 보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속되기도 하고 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과 속, 이것이 사람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속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성속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들이 다르니까 같은 걸 보고 한 사람은 거룩하다, 한 사람은 속되다 그러면 싸움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되다고 하지 않으신 거, 그것은 속되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기준이 뭐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 이게 벌써 당신은 이렇게 속되게 살고 있어. 응?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벌 받는 것이요. 이게 바로 부딪히고 거치는 걸 앞에다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닐 수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를 큰 걸 놓고 있으면 거기 부딪히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걸 괜히 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알아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례 예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례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예식이 있어요. 아까 씻고 왔어도 지금 다시 의식적으로 씻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예식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구약에 보면 결례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확대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손 씻어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유전에 그게 바로 미시나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당신들의 제자는 결례 예식을 안 합니까? 왜 더럽게? 왜 저렇게 죄를 짓는 이런 그 짓을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저거는 아주 속된 짓이다. 저거 죄 짓는 거야. 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그 결례의식을 가지고 이미 판단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뭘 말씀했느냐? 사람이 더러워지고 죄 짓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고 먹거나 안 씻고 먹거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먹고 뒤로 배출되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음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악독하거나 하고 쭉 이 악한 속성을 쭉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벌받게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굳이 따지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 씻고 먹거나 안 씻고 먹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게 아니다. 이처럼 이런 결례 예식도 그렇고 또 하나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신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세리들, 그 사람들은 로마의 그 정부에 그 세금 거두는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에게서 세금 털어가지고 저 악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매국노다. 이렇게 그들의 신분을 아주 속된 것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또 로마 사람들, 우리는 선민인데 저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면 로마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저것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미 속된 자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의식화, 그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아주 거룩해 보이려고 그런 옷을 길게 만들어 입고 옷수를 길게 달아서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우 저분 어쩜 저리 거룩할까. 또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을 하는 걸 보면 참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지. 또 11조를 낼 때 그냥 평소에 내는 11조 뿐만 아니라 어디서 특별한 뭐가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쪼개서 11조를 낼 이러한 철저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필요 없다. 다 그것이 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다. 마음에서 다 나오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 행동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거 아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여진 현상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죄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이 로마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오던 음식에 대한 규례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고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건 먹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성숙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듯이 야 그것이 좀 깨끗하고 그것이 조금 더럽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에 죄성이 있냐, 그것을 잘 구별해서 그걸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방법이라면 복음은 성인에게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미리 놔가지고 괜히 사람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15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이 사랑의 기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 예수님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1차 진리를 보는 눈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 한 절이지만 대비를 해놨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온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그것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지금 그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상들을 많이 섬겨서 그 우상에게다가 그 고기를 바친 다음에 그걸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파는데, 구약의 그런 율법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거 우상이 바쳤던 건데 내가 먹으면 부정타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항상 마음에 그것이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냐라고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거 가지고 따지면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사랑이냐? 바로 거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음식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저주 때문에 지금 불행하게 살고 앞으로 심판받으면 영원히 형벌받을 것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냐? 대신 죽어주자.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자. 그리고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주자. 나중에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 가게 하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대신 죽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천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가지고 너 부정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너 구원 못 받아 라고 그런 걸로 규정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바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지, 뭐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자꾸 사람을 규제하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과 같이 자꾸 결례 의식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또 신분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저 예수는 죄인과 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 저렇게 거룩하게 살려면 금식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에 힘쓰고 더구나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스승이 아니다.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듯이 겉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면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6절에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선의 기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선. 예수님은 선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비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때 분명히 선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라든지 다른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했어도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고 잘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지나치면 부모지간도 끊어버리고 형제지간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비이성화, 비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그 교리가 중요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고 하면 그냥 사람의 관계까지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선의 가치를 도외시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어디 그렇게 말씀했느냐?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가면 5장, 6장, 7장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거기 5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너희의 이와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어요. 이게 바로 선이라는 뜻이에요. 착하다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이 뭐냐? 다른 사람한테 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의 세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교리를 먼저 가르쳐줘서 믿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가면서 신앙을 강요해서 암흑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교리를 먼저 내세우면 사람 간에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해라, 유익하게 해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뭐예요? 맛을 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맛을 잃으면 그거는 다른 찌꺼기보다도 더 못하다. 왜냐하면 소금을 내버리면 그거는 땅을 버려요. 소금이 맛을 내면 그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곳에 바로 자신은 녹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내줄 수 있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어두워서 괴로운데 우리가 빛을 탁 비춰주는 순간 사람들에게 그 빛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 자체는 초가 녹아서 그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소금도 녹아서 맛을 계속 내주고 이 불빛도 바로 그 초가 녹든지 그 기름이 없어지면서 빛을 계속 내주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반응이 뭐겠느냐?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착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보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교리부터 먼저 전해가지고 그냥 믿으면 천국, 그냥 안 믿으면 막 지옥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유익을 주면서 그 다음에 그 유익을 주는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아야 그들도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선한 것도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선한 거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사람은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종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종교가 있지.
교리 살려가지고 사람 죽이면 그게 무슨 교리가. 예수님은 절대 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다 전파하라고는 했어도 마호멧 교거처럼 안 받아들이면 죽여라. 또 저 십자군 전쟁처럼 그 땅을 무력으로라도 뺏어서 다시 성지로 돌려라. 이렇게 안 가르쳤다고 예수님은. 항상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베풀어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준이 바로 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진리대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줄 수 있는 선으로 이 세 가지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잘 깨닫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